따라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 오늘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이제 오셨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다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시는 게 아마 하루끼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으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시고 또 오는 길이 하루길이라 와보니까 나흘이 지났고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나사로가 아주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 장례도 다 치르고 무덤에 가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건너편 동네입니다. 일명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그 바로 옆에 나사로의 집이 있더라고요. 걸어서도 가면은 알 수 있는 바로 처음에 성지순례 갈 때 바로 그 감람산 호텔에다가 투숙을 시켰는데 바로 그 옆에 걸어서 가도 알 수 있는 나사로의 집 안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갖고 저기 나사로 집이 어디 있는지 몰랐죠. 두 번째 성지순례 갈 때 가보니까 바로 옆이잖아. 여기 바로 감람산 호텔 바로 옆에 왜 안 데리고 갔나 그랬더니 입장료를 받더라고. 야, 나는 이스라엘은 가면 전부 입장료야. 다볼산이라는 데는 또 왜 안 데리고 올라갔나 그랬더니 저기가 다볼산입니다. 그러고 올라가다 보면 산 하나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인데 저게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다 보인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더라고. 저기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여서 다볼산입니다. 어쨌든 산 이름이 다볼산인데 뭐 그럴듯하잖아요. 다 보인다. 다볼산. 거기도 또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하셨다. 일명 그런 이제 거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산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보통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긴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왜 안 데리고 갔나 했더니 거기도 또 올라가는데 차 타고 올라가야 되고 입장료 또 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러니까 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사로 집도 가고 다볼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돈이 안 맞아요. 야, 그래서 참 돈만 넉넉하게 주면은 호텔도 좋은 데 데려가고 또 다 보여주고 맞아. 하여튼 베다니 나사로의 집 이제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앞동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했다.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즉시 나가가지고 맞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한 사람은 나갔고 한 사람은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왜 안 나갔을까? 삐진 거죠. 예?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험 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께 소식 전했는데 예수님이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막 급하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 했는데 역시나 나사로 죽을 때까지 안 왔고,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시험 든 건 아니고 하나만 시험 든 것 같아요. 예,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 소식 전했으면 그 다음에는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저는 보고는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마리아는 막 화가 난 겁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회당장 야이를 따라고 비슷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같은 길을 멈춰가지고 그 12인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하고 대화하시고 서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바쁜데 막 그러다가 또 집에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다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상황 다 종료됐는데 얼마나 참 속상했겠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사로 살려달라고 소식도 전했고 우리말로 기도도 했고 근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시 나가 맞대. 이 즉시 나가 맞대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이 지나가면요 막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그런 건 못 배웠나 봐요. 천사가 오는데 막 크지 못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그래서 롯이 손님 접대 정말 잘했더라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천사 접대하는 모습, 또 롯이 천사를 접대하는 모습을 한 장에서 이게 비교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냐? 내 생각하고 뭐가 좀 달라도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런 신앙,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면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마르다가 참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줍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또 안 믿어. 예수님은 구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응답하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아멘 할 일인데 마르다가 아멘을 못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근데 오늘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사로가 안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고 완벽한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 부족하다. 믿음이 지금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뭔가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가시고 그냥 고쳐주셨냐? 뭐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라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람을 보내면서 혹은 자신들이 가서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방법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마르다는 여기 계셨어야,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무엇이든지 뭐 구하는 건 다 얻을 줄 믿는다 그러면서 또 정작 응답을 받으니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다 그러고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으킴을 받는 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이냐? 부활은 아닙니다. 오늘 나사로가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의 예표라.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고편, 예표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또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그래서 이 지금 나사로의 표적을 이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저는 늘 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냐? 믿으면 죽어도 살려주시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우리가 믿고 죽으면 그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인간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재료가 흙인데 흙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